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22글자를 자음 22개를 하나씩 다 풀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말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쭉 해서 히읗까지 쭉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그러면은 고요한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영혼을 깨웁니다. 니은 눈물의 기도 속에 주님의 약속은 희망이 됩니다. 디귿 두려움 대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깁니다. 리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라일락 향기보다 진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셨으니 미음 매일 주의 말씀 속에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 기역부터 이렇게 미음까지 제가 쭉 적어왔는데 이걸 히읗까지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알레벳, 기메달렛, 헤와우자인, 헤드텟, 요드카프, 람멘멘, 눈사맥, 아임페, 차디코프, 레시, 신신타우 이게 22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97절은 바로 맴에 해당하는 13번째 자음을 가지고 만든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9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서 주의 법은 이 당시에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토라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법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이라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해야 되는 것, 명령 이런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섭리와 또 그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 그러나 악하고 죄악된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의 지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 속에 이 토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라는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영혼이 날아오르는 날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그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의 길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그 새로 태어난 왕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갈 때에 그 길을 인도했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합디 토라테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또 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내가 행할 바를 알리시고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이라도 읽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이라도 반드시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입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반복하여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대뱉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고, 그 작은 소리가 날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돼서 그 말씀의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밖에까지 온전히 안과 밖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작은 소리로 한다는 것이죠. 이 오케스트라 연주회장에 가면은 이제 오케스트라가 멋있게 거의 100명 가까운 그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그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곡들이 있겠죠. 근데 쉽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에서 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서 큰 소리로 이렇게 연주를 그러면은 그 소리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그 짜라투르스타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는 맨 처음 시작할 때 금관악기들이 팡 하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 소리에 다 이렇게 압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올 때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곡들 보면은 막 큰 소리로 연주하다가 중간에 솔로 악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소리로 연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막 우리 정성수 지휘자님도 오케스트라 지휘자셨는데 막 열정적으로 크게 하다가 갑자기 아주 작게 이렇게 지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소리가 날 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소리에 숨을 죽이며 내 숨소리도 방해될까 봐 아주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다 들리니까 다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래서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작은 소리로 낸다는 것은 더 집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닌 여러분 영혼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을 때에 내 영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대하게, 소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크심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본뜻을 보면, 그러니까 본래 그 원어를 보면은 콜 하이옴 히 시카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읊조리다의 그 부분에 원어에는 시카티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개역 한글이나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읍조리다라는 부분에 묵상합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종일토록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조용한 시간으로 그것을 내 안에 들리게 만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 논쟁을 하겠죠. 이 작은 구절 하나 갖고 이게 왜 읊조린다는 표현을 했냐, 이것은 원래 묵상한다는 표현이 아니냐, 아니 깊이 생각한다는 표현이 아니냐, 아니면은 또다시 되새긴다는 표현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을 갖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 내 생각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덮고 계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모든 결정 속에 꼭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결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읽으면 9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거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세상의 위협과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어둠이 나에게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리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근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많은 장면들 중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재밌고, 그리고 또 이 장면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잔뜩 기대하게 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낫게 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대하게, 비록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밀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산의 낭떠러지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되신 것이죠. 이제 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발휘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예수님이 그 낭떠러지에서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할렐루야. 그 위기 속에서 거기까지 왜 가셨는지 모른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날 왜 미니? 그리고서는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것이 끝이구나, 이것이 낭떠러지구나, 더 이상은 길이 없구나 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유유히 지나가시는 사건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위험할 것 같지만 내 삶의 가장 선한 길, 그 위험을 벗어나는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99절과 10절, 10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선생님들은 많은 것을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세상의 어떤 높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법도를 지킬 때에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겪게 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연륜과 그 지혜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과 지혜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1절과 10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의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덕은 사람들의 합의입니다. 도덕은 사람들의 합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합의예요.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는 걸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에 대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노란불이 멈추는 거고 빨간불이 가는 거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덕이라 부르고 윤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명령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꼭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 영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3절과 10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아서 내가 이것을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저에게 말씀하셨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속 저에게 중학교 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짧은 것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요나서였습니다. 근데 내가 요나서가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요나서를 폈어요. 혼자 정말 스스로 처음으로 요나서를 편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데 요나서를 읽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중국 무협지에 빠져 있었거든요. 막 무슨 장풍 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무협지 한 번 읽으면 10권 되는 거를 막 밤을 새서 읽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는데 아니 이렇게 재밌는 그 내용이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뱉어내고 다시 느느의 성에 들어가고 말했는데 호박농쿨을 줬는데 막 원망하고 이 내용들이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 안 되는데 요나서를 다 읽고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단 먼저 짧은 것들부터 다 읽자.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또 호세아서 읽고 짧은 것부터 다 읽은 다음에 점점점 긴 것들을 다 읽기 시작했더니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좀 깊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소개해 주셔서 3박 4일 동안 이 성경을 통독하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읽는 겁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거의 다 잠들어요. 다 읽다가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자고 있는데 저는 한번 끝까지 읽으리라 마음을 먹고 하여튼 막 눈이 충혈되는 하든 끝까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계시록까지 3박 4일 동안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은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 눈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 시원해지고 눈이 환해지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맛, 말씀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동일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이니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여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의 소식이 되며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것은 무엇이 똑똑한 것입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똑똑한 거예요.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되고 반드시 되갚음을 해야지 그것이 똑똑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는 삶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가 절대 안 돼요. 20년 전까지 다 기억납니다.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못해준 거는 아주 세세하게 30년 전 것도 다 기억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미움의 짐, 다툼의 짐, 세상의 욕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등불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말씀의 등불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주목해주고 세상의 빛이,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비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이룰 때가 있고, 내가 무언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부러움을 받을 때가 있고, 세상이 나만 비춰주는 것처럼 나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 빛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점점 그 나를 비춰주던 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홀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맞이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 힘으로 켤 수 있는, 나를 향하여 세상이 켜주는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옵니다. 막 뭔가 잘 되는 일이 있다가도 정말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불이 하나씩 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기에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불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불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는가? 우리가 육신의 이 모든 장막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될까요? 아무런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그 한 걸음이,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과 성실과 신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배려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그 빛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빛만이 우리를 비춰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빛의 시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은혜로운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되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 또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이라도 읽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읽은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등불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끝까지 그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